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함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서로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는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위한 걸음입니다. 알죠, 그죠? 알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걸음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걸음이 아니었던 걸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나온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결국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좀 제 모습을 들여다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쩌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습관이 되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그리고 그걸 품지 않고 계속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좀 삽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한번 더 보세요. 그렇게 두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더 큰 은혜 주세요. 혹시 이런 더 큰 사랑 주세요. 더 큰 거, 더 큰 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는 것이 은혜예요. 나머지는 삶 가운데서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요. 주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살아계심, 그것을 아는 게 은혜고요. 끝까지 가는 것이 은혜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제 성경책은 열리지 않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인쇄가 잘못돼 갖고요. 쫙 달라붙은 한 장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성경책을 구매를 한 다음에요. 지금 한 6년째인가 그 장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찢어봤습니다. 대단한 결정은 아닌데 이게 막 오한이 쏟아부시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안 읽어봤다는 거야? 찢으면 되지. 성경책을 혹시 밑에 보이세요? 맨 위에 여기 위에 찢었어요. 친절하게 그걸 꽉 붙어주더라고요. 예수님 휘장 찢어드시지. 휘장을 다 찢었어요. 거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이에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해와 달이 나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의 빛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한 분, 주님, 그분의 빛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슬픔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그 욥의 이야기 고난을 들으면서 솔직히 제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를 다 잃었잖아요. 자녀를 다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될까? 아니죠. 그걸로서 기쁨이 안 됩니다. 그죠?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잃어버려서 주는 건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가운데 알아지고 그 슬픔이 걷어지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난 알 수 없으나 주님만이 아시는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의 걸음 가운데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한 번쯤 도전하고 시도해 본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루 운동한다고 여러분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루 운동한다고. 제가 이렇게 고백할게요. 여러분 저 하루 운동에서요 30kg 뺐습니다. 믿는 사람 손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죠? 왜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제가 어떤 약을 먹으니까 하루아침에 10kg 빠졌더라고요. 이거 한 번 먹으면 나아요. 드셔보시겠어요? 의심이 들죠? 예, 왜요? 그 결과에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꾸준함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세계도요,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단기간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왜 몸부림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가운데 뭘 얻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받았던 감정과 느낌과 어떤 은혜라고 하는 나의 기준들 저는 그거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가운데 배워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싸워야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찾아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소엔 그렇게 한다더니 끝자락에 서니까 되는구나. 해보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처리되어지고 은혜를 받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부르짖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은혜예요.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그 장수가 또 은혜인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걸 느껴요.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천국을 보고요. 또 돌아가요. 뭘 처리받아 또 돌아가요. 그러나 마음에 나 끝까지 갈래 하는 결단 있는 사람은요 묵직하게 나갑니다. 특별한 칭찬을 받지 않고요 어떠한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아도요 묵묵히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죄 가운데 쫙 빠졌다가 한 번 주님 만나서 이야 이제는 뭐 다 됐구나. 다 틀린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못 만났다면 그래도 가리라. 이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잘 모르니까 더 주님께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죄를 지을수록 숨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가야 돼요. 성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알려고 나가지 마세요.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다 알려주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사단은 또다시 우리를 계속 그 자리를 묶어놔요. 묶어가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냥 나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꾸준히 가야 돼요. 하루아침이라는 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던, 삶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단번에 다 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이루신 사건이 있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은 단번에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그 장소의 길을 여시는 기에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부분만큼은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은, 그것은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나가야 돼요.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아닙니다. 단번에 나가세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삶의 어떠한 시간들과 고난의 시간들과 그리고 깨닫는 어떠한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내가 그날 하루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원하세요. 정말 그걸 원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대단한 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속히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빠질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존재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 만나고 저번에 예수님 만나고 오늘 지금 예수님 만났을지라도 오늘 밤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나 이제 알겠어, 다 틀렸습니다. 사실 그 교만이 함정이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왔을 때에 함정은 교만에 있거든요. 이틀 기도했으니까 한 달은 쉬어도 되지, 그죠? 이틀 주님 찾았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다 틀린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는 것은 바로 교만의 길이에요. 됐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삶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부분도, 저는 어떠한 은혜보다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큰 은혜예요. 삶에서 주님을 만나 가셔야 돼요. 저는 정말 그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 길을 떠난 자들을 봤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입술로 나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 가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쉽게 돌아서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 지옥 안 갈 거예요. 지옥 보고 그렇게 고백한 청년들도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받은 은혜와 느낀 감정은 절대 그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은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에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여러 번 나눠서 아까우니까 힘드니까 조금씩이 아니라 단번에 단 한 번에 화목제물과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는 것에는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쏟아내는 신앙을 해보십시오. 저는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배신하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그러실 분일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당부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을 이제 성원을 드리면서도 주님께 감동을 받으면서 갔지만 저 두 가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두 가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어요. 원래 가장 못난 사람이 앞에 서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 일도 하면서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도 잠깐이지만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잠깐 동안에 일하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요. 뭐가 됐든 계속 주님 앞에 나갔어요.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물론 죄에 넘어지고요. 부정과 불신에 가득하면서도요.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요. 자책하고 막 신세한탄 하면서도요. 계속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만난 것 같지 않는 만남, 나한테는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인생이 확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게 나의 인생의 중심이 돼버려요. 계속 나아가는 것에 감사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자들은 회개를 하고 싶어요. 더 이상 그 회개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이 나의 족쇄를 막 사슬을 또 막 어떻게 해야지 막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게 좋아요. 회개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회개의 그 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주님 앞에 머무르세요. 계속 나갑시다. 그리고 생각을 사용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의 피가 툭툭 떨어져서 나를 돕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안 되네, 어떡하지? 요 생각할 그 생각 가지고요. 차라리 믿음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떡하지? 안 되네. 기도가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치우시고요.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느낌에만 머무르려고 해요. 받은 은혜 그 감정에 푹 빠지고 싶어 해요. 아니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빠지세요. 더 이상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진리 안에 빠지세요. 그냥 제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그 결과가 뭐냐면 감정이 요동치지 않다는 거예요. 제발 그 감정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그 생각 좀 내버려 두시고요. 진리를 붙들고 그냥 그 앞에 서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오늘도 한 걸음 지체 없이 고민 없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하며 신랑을 맞아 나간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예요. 천국이라는 이 구원을 준비하는 믿음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눠져요. 옆에 지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잡아 주세요.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기름 준비했어요? 그럼 기름 준비했습니까? 기름 준비했어요? 긴가민가 하죠? 긴가민가. 준비했나 안 했나? 사실 어떤 기름인가?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을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의 결혼은 이제 정혼을 한다고 해요. 그 사람과 신랑과 신부, 예비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저희로 말하면 상견례처럼 정혼을 합니다. 양가의 인사를 하고요. 세세한 포도주의 의미 이런 건 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약 1년과 2년 뒤 사이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제 처소를 준비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부는 혼수를 준비해요. 네. 그러면서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약 그때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살 시간을, 그 기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쯤이에요. 그쯤. 1년과 2년 그쯤에. 신랑과 영원히 살 준비를 신부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준비하는 기간, 교회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그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부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주님이면 주님이지. 주님과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를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세상에 있는 기름이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서 나오는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이 부어진 주 곧 우리의 왕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기름이거든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단번에 뚫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단번에 뚫고 오셨어요. 왜요? 그 기간을 도와주시라고요. 보세요. 그 기름 부음은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세상으로부터 나오지도 않고요. 나의 자격과 나의 의로움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 어떠함들을 밟아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고요. 매일매일 기도에 그게 똑같지 않고 깊어지셔야 돼요. 기도도 깊어지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시는 그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잠기셔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잠기셔야 삶에서도 내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삶에서도 내가 꺾을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쳇바퀴는 반복돼요. 이제는 들고 일어나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아올 길을 단번에 열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단번에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 기도하는데 알아지지 않지? 얻어지지 않지? 뭐지? 여러분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거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를 오기 전과 오고 나서, 그리고 그 이전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고 나가세요. 다른 것을 막 재고 따지고 그냥 전진만 하십시오. 뭐가 맞는지 아닌지 그냥 전진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그 고백대로 그가 삶이 이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리에서는 어떤 삶의 고백이 되느냐면 사람의 생각에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옳다라고 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우리는 단순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요.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걸 도전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계속 그 앞에 머물러요. 삶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비가 됩니다. 일에 실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계속 거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뚫어지고 열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잠깐 얻어지는 은혜로, 잠깐 맛보는 은혜로는 절대 유지해 나갈 수 없어요. 스스로가 1대1의 신앙을 열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성경 읽을 때 이해 안 가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내가 부인이 되어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부인하는 게 뭐야? 뭐 퀴리 부인처럼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가요. 신부예요, 신부. 난 남자인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고 싶은 거 많죠. 살고 싶은 거 많죠. 해보고 싶은 거 많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기뻐하실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는 자기의 생각에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다 틀렸어. 아이고 망할 놈. 또 그 생각하네. 또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의논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런 겁니다. 주님 나는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난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주님 어떠세요? 주님께 나가기 전에 스스로 그냥 잘라버려요. 아이고 미쳤어. 아이고 무슨 이런 거 아니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당신은 기름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은요. 깨어 있냐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과 의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는 자는 주님과 의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야. 이거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모든 걸 가지고 그분과 의논하세요. 상의하세요. 크고 작은 모든 것을요. 거기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지. 혼자 막 수도원 생활하는 거예요. 막 금욕 생활하고요. 절제하고요.
혼자 막 있냐며. 차라리 주님 앞에 나가서 의논해 보세요. 주님 나 진짜 해외여행 막 33일 막 가고 싶은데요.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핍박이 올 것 같고요. 장로님께 막 고난이 당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과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과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을 가져서 그 길을 열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난해하죠. 주님의 음성이 이게 맞나? 자 보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육신의 귀로는 절대 들리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의 중심으로 내 뜻을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꺾겠습니다라는 자들에게는요, 그 주님의 음성이 분명해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들리는 거 없다니까요. 서서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을 오늘부터 열어가셔야지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다음에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 소용없다고요. 다 틀린 거라니까요. 이 음성이 내 뜻을 꺾고요,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래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서 들으면서 순종하는 그 음성은 넓어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께 짜증이 나서요, 다 빨리 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답을 빨리 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주님께서 그 짜증내하고 그 원함이 가득한 자에게 지금도 내 음성 듣고 싶다 그랬지? 명확하게 이렇게 음성 들리는 겁니다. 일 안에 순교자의 자리가 지금 한 자리가 나와. 너 갈래? 순종하고 싶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답에서는 하나님께 고집적이게 막 물어봐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거든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 육신의 귀로는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졌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들린다고 얘기해요. 시선이 나의 원함에만 꽂혀 있으니까 거기서 라디오를 틀어놓은 거예요. 내 정답은 이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거에만 집중해서 들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꺾고서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의논하되 먼저는 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에도 파키스탄에도 저 북한에도 순교자의 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갈 수 있겠냐고요.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내몰지는 않으시겠죠. 꼭 뭐든지 할 것처럼 우리 물어봅니다. 그렇죠? 말씀하면 순종할 것처럼 답을 빨리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음에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육신으로 꽉 차 있는 그 귀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살아보세요. 뭐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천둥처럼 치고 나의 심령을 막 쪼개면서 내 마음이 늘 철저하면서 막 길 가다가 노숙자 도와주고 다 소용없고요. 내 의에서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건 다 소용없고요. 다 하나. 말씀 가운데서도 딱 하나. 딱 단어 하나. 주님이 주시는 그 딱 하나를 가지고서 그걸로 살아가보는 거예요. 그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 없는 음성은 섞일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 듣고 싶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음성은 섞일 수밖에 없고요. 정결하지 않은 이 음성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주님 가르쳐달라고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정결함을 가져보려고 하십시오. 정결함을 가지려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그 한 걸음을 내딛어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알죠? 저 이거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누가 알려줘서 나가는 거, 은혜 잠깐 입었을 때 힘 받는 거, 그리고 조금 누가 나를 밀어줬을 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말고요. 크게 다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암벽 탔을 때 정상을 내리기 위한 그 한 걸음, 그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항상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자고 있는 신앙하는 겁니다. 한 걸음 나가지 않는 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충실하고 교만함에 빠져 있는 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결국 미련한 자들은요, 등불이 꺼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적인 궁핍이 찾아와요. 다 말라버려요. 힘듭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뻑뻑하고 괴롭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답은 우리를 알게 하는 기름이 돼요. 깨닫게 하는 기름이 돼요. 영적인 시야가 가려진 자들에게 사실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요, 넘어짐이 발생했을 때거든요. 그 시작점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네. 그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한 걸음.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건데 그때 화를 넘어져요. 분명 싸움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불을 붙이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이 어떻게 신부를 1년 동안 안 먹다고 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이건 뭐냐면 기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곧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먼저 잃어버린 겁니다.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시간에 바쁘고 분주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풀어놓는 그 시간을, 회개하는 그 시간을 절대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벗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나요. 아는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왜 나에게 다시 이 말씀하셨을까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신박하고 새롭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 아니요. 다 필요 없고요.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또 말씀하실까? 주님이 노심초사하는구나. 내가 작은 고난과 사단의 작은 유혹에 또 훅 넘어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올무에 빼앗겨서 하루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주님 그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며 답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꼭 해가셔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열어가세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열어가지 마시고요. 영적인 것을 열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손해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재미없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도 않아요. 왜요? 삶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놓치는 자들은 계속 내 안에 그 짐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요. 더불어 죄를 가지고 살고요. 더불어 그 안에 사단의 존재가 또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반복된 인생을 이제 끊어내셔야 돼요. 반복된 그 삶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귀 기울여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인생에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좀 기대해 봅시다. 기대해 보자고요. 혹시 알아요? 갑자기 내가요. 이건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풍성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 죽을 자들이 아니에요. 소망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 딸들이 전전긍긍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주신 것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항상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기름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여 만나는 그 기간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 전에 신부가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몰라볼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그것이 바로 영적 음란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이자 자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못 알아보고 사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시는 삶을 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제발 일어나십시오. 평소와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의 한 가지의 단어라도 붙드시고요.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막 천재대변이 일어나는 그런 막 큰 걸 바라지 마시고요. 한 장 가운데 딱 하나 사랑이 꽂혔다. 그럼 그 사랑으로 주님 오늘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 큰 거 바란다니까요. 더 큰 거. 아니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그가 태장을 맞고 죽임을 당하고 돌 맞아 죽고 여러분 탄탄대로가 아니라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요. 그 인생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진짜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떠한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물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돌아서지 않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와 삶의 자리에 괴리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은 주님과 그것을 좀 더 나아가는
집중해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의 임재 가운데 좀 나아가는 그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그 영적인 세계에 더욱더 발을 담그셔야 합니다. 들어가셔요. 매일 한 발씩 더 들어가세요. 실수해도 잘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죄에 앉으려고 막 싸우면서도 죄를 지었어요. 그때가 더 중요해요. 그때 더 들어가셔야 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주님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자비의 품으로요. 내일 몇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만 선택해보고 걸어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드릴게요. 이번에 다르고요, 동계 때 또 다를 겁니다. 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1년 뒤에 하기 때 또 다를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다시 삶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면요, 또 그거 해야 돼요. 또 처리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살짝 알고 다시 돌아가고, 또 인생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나아가는 한 걸음에 주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